아시다시피 오늘은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은요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는 잘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날은요 아주 성대하게 보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까지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잘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계세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의로움과 한번 연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죄는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꼭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죄의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요 스스로 완벽하게 행동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의가 이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분 데려가셨어.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였나 봐. 이 말씀은요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찌 보면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제 그분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요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사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나와요.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과부가요 자식까지 잃었대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겠죠. 표현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과부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더 이상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거니까 이제 믿음을 지켜봐. 이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걸 이 죽음의 사건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차피 이 과부의 아들이 이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정도까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바로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신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예전에 이 장면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오실까요? 분명히 몇 분 뒤에 살리세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걸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장면에서도 슬퍼하시고 눈물까지 흘려요. 즉 예수님은요, 이 사망,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로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는 그 모습 자체를 원치 않아요.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고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있게 두셔야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두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 그러한 것들 다시는 없을 거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죽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슬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구의 원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망이래요. 이 사망을 가리키면서 멸망받아야 할, 없어져야 할 원수라고 하세요. 이건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원수인 사망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길 정도라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요. 사랑의 본질은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아끼고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랑은요, 확장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에서 성장해서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살기를 원하죠.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주신 걸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거 질문해요. 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죄짓게 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하냐고 말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은, 따먹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편의점에 도둑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있잖아 그 도둑이 붙잡힌 거예요. 도둑이 경찰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둑질한 건 저 편의점 주인 때문이에요. 왜 주인은 굳이 편의점을 여기 만들어서 내가 도둑질하게 만들었죠? 애초에 편의점이 없었다면 난 도둑질 안 했을 건데요. 편의점의 물건을 훔친 건 도둑 잘못이지 편의점 주인 잘못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했냐고 말하는 건 편의점 주인에게 도둑이 왜 처음부터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훔치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로봇처럼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스위치만 딱 키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도 주셔야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가 모두 똑같은 선택지만 주시면서 선택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결과가 같은 선택지만 주셨다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의 부모님이요 사탕, 과자를 사지도 않고 집에서는 못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 안 먹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단 음식 싫어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게 말하겠죠. 없어서 못 먹죠. 있으면 난 매일 먹을 텐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선택지를 주시면서 제 아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무조건 내 말은 무조건 오케이고 나한텐 100% 순종하는 애야. 무조건 이유도 묻지 않고 날 따라줘. 내 말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지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 둘 다를 주시면서 선택해라.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어요.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 이제 이 땅에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택에는요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요새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돼. 자꾸 몸에 근력이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자꾸 없어요. 만약 제가 계속해서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를 안 해요. 그렇다면 저는요. 계속해서 몸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나는 운동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안 약해질 거야. 아무리 말해도 운동 안 하고 음식 엉망으로 먹으면요. 그런 선택을 하면 결과는 뻔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나는 예수님 싫어. 나는 지옥도 싫어. 난 천국도 싫어. 그럴 수 없어요. 선택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결과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죠?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게 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분명히 말해 주셨어요. 분명히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열매 먹은 게 하나 뭐 그렇게 대수라고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버리냐고. 아니요. 인간이 고작 그 열매 하나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거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온갖 어둠과 고통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건요 사망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분명히 은혜가 아닌 사망이 임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아닌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두움 사망이 있어야 할 곳에 심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은혜가 넘친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었는데 율법에 따라 돌에 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죄인들을 향한 용서가 주어지고요, 아픈 자가 치유되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기적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명의 일들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고 무조건적으로 봐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타협이 못해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게 있죠. 죄의 문제예요.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봐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기에는 하나님은 죄인을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용서하기 원해요. 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두 가지를 만족할까요? 죄를 심판하면서도 죄인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질병,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심판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정죄, 저주, 사망 다 받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심판으로 끝마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은 예수님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은 어떤 역할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법적인 용어들을 막 써요. 마치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우리로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피고석에 서셨어요. 그곳에서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어줌이란 단어도 당시 사법책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내어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으셔야 했던 정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 모든 값이 치러지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 대한 값이 완벽히 치러졌기에 마지막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피고는 이제 의롭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스예요. 의롭다 선언한다. 지금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 부활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는 최종 선고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땅땅땅 선고예요. 마지막 선고가 없으면 여러분, 재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재판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영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의역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대로 지역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해요. 이 4장 25절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선언되었기에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이 부활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다고 말할 만큼이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는 증거가 없는, 아직 최종 선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치 아직 재판 안 끝났어, 기다려, 아직 최종 선고가 남았잖아, 아직 결과는 몰라, 이런 논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이제 끝났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어 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해 주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의로워, 내가 그렇게 여겨 라는 증표가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아세요? 네가 의로워? 네가 용서받았어? 너의 모습을 봐봐, 너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어? 자꾸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근거들을 찾아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답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안 찾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고 여겨져. 하나님이 땅땅 선고해 주셨어. 여러분, 건강한 자녀는요 부모가 하는 말에 신뢰해요. 세상 친구들이 와서 너 못생겼어, 너 안 똑똑하잖아, 너 못났어, 아무리 말해도 아닌데 우리 아빠가 나 잘생겼다고 그랬어, 아빠가 나 천재래, 나 멋있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녀는요 어디서든 당당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요.
세상은, 마귀는요, 우리를 못났다 말하고 주눅들게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하나님도 너를 안 좋아한다고 하고 넌 인정해 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성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계속 지적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아빠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부활이야. 나는 나의 행위에서 그 의로움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저 부활이 확실한 증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을 시키신 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셨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이루어졌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봐봐,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어. 알려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 평강해라. 그 전에는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고 이제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1절로 가면 그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19장에 말씀하신 후에 20장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평강해.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말씀하세요. 또 이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곳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평강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 이제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날 따르라.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뺏으려고만 하고 나를 이용하는데 저분은 다르구나.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구나. 내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거꾸로 해요.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평강이 생길 거야. 너 요새 왜 불안한지 알아? 요새 마음 평안이 없는지 알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럴걸. 너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평강이 생길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종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다 이루었다 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평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강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누가 말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 저 부활이에요. 그동안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최종 선고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고 선언된 하나님의 증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진리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를 아무리 지적해도, 너는 잘못됐어라고 말해도 저 부활을 봐. 저 부활 앞에 저 마귀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너의 꼴을 봐봐 지금.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군요. 난 저걸로 나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